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크신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우리들보다 22배실까요? 호흡을 하루를 틀어서 호흡의 양을 계산하면 빌 게이츠는 우리보다 2배일까요? 워렌 버핏은 우리하고 어떨까요?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정말 밥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호흡을 우리 한 10분의 1쯤 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공기, 또 물, 어떤 또 일생, 하루의 시간,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 많은 인생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미인이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까요?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공부 잘했다고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왕은 어땠습니까? 왕의 왕비가 되면은 참 좋겠죠. 에스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당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6개월을 아직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6개월 동안 남편 얼굴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행복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왕비였지만 그 개인의 인생은 남편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노력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공평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더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공평함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함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말고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두 번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이건희도 그렇게 못합니다. 인생은 잘 사나 못 사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키가 크나 작으나 뚱뚱하나 날씬하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주위에 가계적으로 이런 무당 이런 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전생 얘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무슨 신앙 상담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전생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인디고 칠드런인가?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그런 1980년대부터 누가 이름을 만들어낸 인디고 칠드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잘 적응을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 살려주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디고 칠드런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이 이 위키백과인지 나무위키인지 읽어보니까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전생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이 잘못 귀신 들린 사람들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전생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가계영, 그걸 영어로 familiar spirit, 우리말로는 친숙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 친숙한 영은 한 가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영입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영은 거기 고조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의 생을 알까요? 모를까요? 생을 알아요. 또 familiar spirit 아니라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점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은 과거는 꿰뚫어서 알아요. 왜 그러냐? 이 귀신들은 과거를 아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서 귀신들을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불못으로 보내기까지 저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거 몇 개 사람들에게 속삭여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게 하면 나는 전생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에게 꼬박 속는 거죠. 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모든 사람은 2번 죽어요? 3번 죽어요? 2번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1번밖에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죽고 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지은 나의 공적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으면 거기로 그냥 불이 샥 지나가면 순식간에 뭐예요? 없어질 건 다 없어진다.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은 거는 다 없어지고 타지 않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타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타고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잘 살건 못 살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심판대 앞을 피해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는 이 시험대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영입니다. 제일 많은 영 중에 하나가 이름을 아예 제가 니까짓게 영이라고 붙이려고 합니다. 니까짓게 뭔데? 네가 뭘 그런 걸 해?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하려면 야 네가 뭔데? 야 저 다른 사람들 수두룩한데 네가 깝죽대고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이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제가 그 창세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저는요, 정말 이 여자들의 옷을 보면은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하상가나 또 이런 상가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남자들 옷 파는 데를 찾아보세요. 고속도로 터미널 지하상가에는 남자 옷 파는 데가 한 군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여자 옷입니다. 정말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별의 별 여자 옷을 보면은 별의 별 옷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음식 만드는 거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 만나에도 뭐라 돼 있어요? 창세기에 만나를 주면서 너희가 구워 먹고 싶으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싶으면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싶으면 볶아 먹고 하나님도 만나 하나를 주시면서도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5달란트 받았어. 나는 3달란트밖에 안 돼. 에이치,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느냐, 3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받은 달란트로 그것이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네가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에서 아주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릇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좀 작아요. 그래서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써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고린도전서 3장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시간을 쟤는 5달란트야. 나는 3달란트밖에 안 돼. 평생 그거로 자기 3달란트는 돌아보지 않고 5달란트 가진 사람 시기만 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그것만 대단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모든 다른 달란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달란트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달란트로 맺은 열매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왜? 나무 위에 군림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자세로 달란트를 쓴 것은 아무리 열심히 쌓아봤자 나무나 짚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우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적이 불시험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심판대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제가 3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몫에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쳐다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몇 달란트, 무엇을 몇 달란트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으면 엄청 좋을 것 같죠? 여러분, 5달란트보다 더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3, 4대마다 한 번씩 왕들을 갈아치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하에서 있다가 솔로몬의 대적이 돼서 솔로몬의 눈밖에 벗어났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1지파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까 겁이 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10배의 달란트를 가져갔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10달란트 이것을 빼앗길까 봐 1달란트 가진 르호보암을 보암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기에게 이 10지파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도 4대, 누구도 4대, 누구도 4대, 하나님이 수없이 왕의 자리에 갖다 놓지만 그 왕들은 하나도 다윗처럼 영원한 왕조를 이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달란트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달란트,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남는 공적을 남기지 못하고 4대를 지나지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저 사람은 무슨 달란트 받았냐? 자기 달란트는 모르고 남의 달란트만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또는 남의 달란트를 무시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 달란트는 열매도 맺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내 달란트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나도 반드시 달란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버랩해서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 달란트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험대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이 심판을 통과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달란트를 써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열매 맺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어떤 게 타버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타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영원히 남는 보석과 같은 열매가 되도록,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도록 그 지혜와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의 비유입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 몸이, 내 몸이 무엇을, 내가 눈인지, 내가 코인지, 내가 입인지,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알아서, 여러분, 눈 하나만 튀어나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노래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시간을 몇 시간을 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영적인 토양이 아주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몇 시간 하라 하면은 그냥 바로 됐어요. 내가 작정만 하면 됐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라는 분량의 절반도 못 채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채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불쑥불쑥 중간마다 얘기하셨지만 제가 하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채우는 지혜를 얻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1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사람 수만 채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기를 쓰고 해도 안 됐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때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로 우리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 시험대를 통과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 공적을 만들어 갈 때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손을 잡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때 혼자서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쫓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있는 것도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매 맺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나갈 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교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제일 가까운 24시간 붙어 살아야 되는 한 사람 딱 붙여놓고 내가 죽어야만 이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때 내 엄마뿐만이 아니고 아내의 엄마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 내 엄마뿐만이 아니고 남편의 엄마도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가장 기초의 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결혼하면 알콩달콩 나만은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리라 꿈을 깨십시오. 결혼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한 자가 바깥에 나가서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한 자는 밖에 나가서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는 가장 혹독한 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자들 중에 주례 부탁을 하러 오면 반드시 하는 질문이 뭐냐? 너희들 데이트하면서 싸워봤어? 그러면은 우리는 안 싸웠는데요. 그러면은 주례 안 해준대요. 안 싸웠다면 얼마나 가식적으로 데이트를 했으면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느냐. 서로 충돌하고 이런 것들을 가면과 가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싸웠다는 거죠. 물론 그분의 지론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는 그런 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가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훈련이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려 청자 만드는 비결이 전혀 옵니까? 안 전혀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귀한 비전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나만 영원히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하나를 받아도 그 받은 은사를 재생해 리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은사,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듣게 학교를 만들어요. 예언 학교를 만들어요. 치유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생산을 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선지자,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다 하고 어깨 높이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자 선지자 학교를 벌써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키워서 그들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죽고 말면 끝나버리는, 열매 하나 남기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은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고 자꾸 섬겨서. 그런데 여러분, 나누면은 없어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뭔데요?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꾸 나누는 자는 어때요?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자꾸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데를 겸손히 낮추어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 너희 가진 것과 나의 가진 것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가자 하면 어느 틈에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길다란 막대기가 있는 그러한 식탁이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전부 배가 불러서 얼굴이 그냥 환하고 지옥 사람들은 못 먹어서 쫄쫄 굶고 있더라고 합니다. 왜였습니까? 그 문제는 길다란 젓가락이었던 거예요. 길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입안에 못 갖다 놓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남을 먹여주는 자는 다 서로 배부르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열매를 맺는 비결이 겸손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남는 공력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모든 이에게 달란트가 이미 주어져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과 나눔과 사랑과 섬김으로 더 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것과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 병자들이
주어졌습니다. 내 주위에. 그런데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섬겼어요.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양도 염소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알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행이죠. 모르고 있다가도 정말 알지도 못했던 상을 받으니까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정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4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영벌에까지 이어지는 자기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맨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잔치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는 기도로 성령님께 여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열매 맺으러 내 열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내가 제대로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못하는데 스스로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을 살펴보며 깨어있으며 늘 자신을 비추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무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지피예요. 전부가 나무예요. 주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싹 지나가니까 다 타고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며 내가 소경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잘못하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야 껄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맨날 남의 것 쳐다보다가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서 내 것, 남의 것 아니고 내 것 찾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두 번째 그것으로 열심히 협력하고 손을 잡고 겸손하여서 많은 열매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세 번째는 나는 수고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고 마는 어리석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며 올바르게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내가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늘 자신을 헤아려 살피는 자가 될 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요 이런 달란트를 주셨죠, 저는요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이거 주님께 다 드릴게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칭찬을 듣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 절대 예정, 이중 예정으로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하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예정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달란트를 찾아서 열매를 맺고 헛수고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하는 이 일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수용소에 보내서 정말 사람인답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그 북한을 찬양하면서 고려 연방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온통 전국을 휩쓸면서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영원히 남는 집을 짓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며 한 번밖에 없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그저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복 받으십시오, 좀 더 성공하십시오, 목표가 죽이기에 전도된 결과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도 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나를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결과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더불어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며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지프로 집을 짓고 있는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찬란한 빛 앞에, 진리의 빛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오늘날 이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큰 일이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시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히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일에 참여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온 세상이 온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허물어져 갑니다. 아버지 거룩이 허물어져 갑니다. 아버지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이 허물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로 찾아서 아버지 이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열매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어 헛된 집이나 나무로 짓지 않고 영원한 보석으로 집을 지으며 아버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우리가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지구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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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자신의 달란트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남의 달란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부를 내게 나누어 주신 그것을 찾아서 그 달란트를 찾아서 이제 겸손과 사랑으로 손잡고 아버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나 나무가 아니고 영원한 보석으로 아버지 집을 지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깨어 일어나 내게 주신 달란트 잘 찾아서 겸손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로 아버지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